네, 시편 9편과 시편은 9편, 시편 10이 하나의 시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편의상 두 개로 나눠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답관체라고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 우리로 말한다면 삼행시 같은 그런 식으로 가 하면 가로 시작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 하면 나로 시작해서 시작을 하고, 다 하면 다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로만 가나다라 기역 니은 순서대로 가는 거고, 영어로 한다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철자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첫 소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소절은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9장은 알렙에서부터 카프,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A에서부터 K까지 9장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L부터 Z까지는 10장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시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걸 답관체라고 합니다. 근데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 묘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지었다면 가 해갖고 이렇게 하고 나 하고 이렇게 해서 따가면 그 의미가 살 텐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9장의 내용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근데 감사와 찬양을 왜 하느냐? 일단 감사와 찬양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린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찬양곡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걸 찬양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속에도 다 그런 가사는 아니죠. 기도말도 있고, 우리의 심정을 노래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찬양곡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무관하진 않은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독교 음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CCM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주로 우리 성경 이 찬송가 집에 모아놓은 21세기 찬송가라고 요즘 새로 나온 찬송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에 통합성 찬송가보다도 옛날 찬송가는 통합 찬송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노래를 여기에다가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주로 찬양곡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진 곡들로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겁니다. 찬송가라고 하지만 다 찬송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감회, 감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찬양곡에는 들어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9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감사 찬양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뭐 때문에 찬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수, 이방나라 혹은 악인들이라고 묘사된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스올, 죽음의 세계 스올에 보내버리고 그들을 잊어버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원수라고도 묘사했고, 이방나라라고도 묘사했고, 악인들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방나라라고 한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이 이방나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라고 이방 나라를 오늘날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그 원수나 악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고, 아울러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의인, 그러니까 오늘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그리고 또 요새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심판이 무서운 것이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봅니다마는 심판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무조건 악인을 벌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보다도 더 강한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세상이 질서가 있고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국가가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국가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질서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제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나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국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 또 어떤 단체든지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총대를 메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서 지도자, 국가, 하나님, 결국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부모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있어서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그런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항상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한다고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찬양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이 전반적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질서와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하는 그런 대적들, 원수들, 낯선 어떤 존재들, 악한 존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절히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제지하기도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도 실제로 입으로, 말로, 그리고 또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고백을 통한 행위,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뭔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반부로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결과, 그러니까 20절 말씀 마무리하는 발언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방종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멸하시고 때로는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일 뿐이라는 표현은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 인간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더덥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말은 인간으로서 자기 본분을 알게 하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이런 시는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찬양,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우리가 날고 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할 거 없고요. 또 아무리 어렵고 지금 형편이 나쁘더라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예요. 다 똑같이 때 되면 죽고요.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고요. 누구나 다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다 어렵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만하게 행하며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을 요새처럼 보호하시고 피난처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사 저들이 그저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그 피난처 속에, 하나님의 요새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때로 멸시와
무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빛을 비치게 하시고 세상에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데 감사하고 주말을 맞아 주일 예배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또 온전한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